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를 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게 된 그 사람은 살려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석가모니가 그 말을 듣고 구덩이에 와서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을까? 업보요 업보 하고 혀를 끌끌 차더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그 소리를 듣더니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다가 빠졌는가? 빨리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있는 힘을 다해 자네 힘으로 빠져나와야 해.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줄 생각은 하지 않고 심하게 질타한 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 소리를 듣더니만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내려갈 테니 거기 그대로 있거라. 하고는 줄을 타고 내려와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석학 이모당이 한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지요. 자유롭고 풍요한 가운데서 마음껏 공부하게 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적인 석학이 된 후에 나는 탕자입니다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나름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업보를 주장하고 유교는 도덕적 질타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참 생명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하여 내려오신 참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내용이 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뭘까요? 먼저는 방향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신과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높이 뛴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그러나 기독교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주체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지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신에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복음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육신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는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 속에는 어떠한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성육신의 과정입니다. 우리 14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성육신이지요. 그러면 육신이 되기 전에는 뭐였죠? 육신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이었죠.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자, 그럼 로고스가 뭐냐는 거예요. 로고스를 알면 헬라 철학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우주를 보아도,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너무도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법칙에 맞게 질서 있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봐도, 나무를 한 그루 보아도, 계절을 살펴보아도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보이는 만물과 그 속에 들어있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한 힘과 원리가 뭘까? 그것을 로고스라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때문에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 속에 드러난 로고스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도 로고스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의 로고스에 의하여 만물은 존재하며 인간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로고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신에게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에게도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 그 매체가 로고스라는 거죠.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로고스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을 로고스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로고스를 뭘로 번역했어요? 말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왜 말씀이라고 번역했느냐 하필이면 말씀이란 것이 존재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계시자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진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육신이 되었을까? 본문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존재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걸 참 기뻐하는 분인데 자기가 10년이 넘도록 이 어려운 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쌀과 옷과 연탄 같은 것을 쭉 대주곤 했대요. 근데 어느 해에는 내가 이거 물건만 보내는 게 도리가 아니지 생각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봐야 되겠다 하고 그 기관에 직접 찾아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의 이름만 듣고 있었던 거기 계시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사장님께 감사하고 손을 붙잡고 하는 말,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건만 보내지 않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직접 뵈니 사장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은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만 보내는 게 아니구나, 찾아와 주는 거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매년 자기가 직접 물건과 함께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노라,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만나주시고 너와 함께 있다고 보여주시고. 왜? 이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건으로, 말씀으로 선지자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많이 보냈지만 맨 마지막에 말세에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계시의 완성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죠. 14절 우리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여기 어른하고 아이가 있는데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될까요? 애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네가 잘 생각해서 내 말을 이해해봐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른과 아이가 대화를 하려면 어른이 아이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낳고 보면 온 가족이 다 그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용어 자체가 바뀌어요. 맘마, 찌찌, 애비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그 사랑스러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것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쉬우냐? 어려운 겁니다. 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희생과 고통이 필요한 거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아져서 나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많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성육신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은혜 말고 뭐가 있대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에는 3요소가 있어요. 진리의 3요소.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가짜는 진리가 아니요, 사실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것, 옳은 것이어야 해요. 셋째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변. 자, 그러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첫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사실이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사실이요. 가짜로 꾸며낸 게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사실, 리얼 팩트라는 거죠. 진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방법이 옳은 방법이요. 나머지는 가짜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마지막으로는 변치 않아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육신의 사건, 이 놀라운 스토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 비결이 뭐냐? 엄청난 것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고행을 통하여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던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사면초가의 형편이 되었답니다. 정말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죽는 것이 훨씬 편한데 죽을 수도 없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서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는 너무도 당황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내가 왜 무슨 근거로 네 아버지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본 음성이 들렸던 거죠. 그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나름대로 몇 가지 대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미션 스쿨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대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는 너무도 자기가 비참해서 으앙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던 그는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외쳐 부를 이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자 너무 무서워져서 다음 날 바로 자기 집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읽어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 신앙교육 잘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도를 닦고 책을 읽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해도 안 됩니다. 딱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아기가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믿습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믿으시나요?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성육신의 이야기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리얼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내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결코 같은 인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와 관계를 맺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일 뿐이고 진정한 스토리가 빠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초라한 인생 속에 예수님의 저 위대한 스토리가 들어올 때 그 사건과 내가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다가 마침내 감격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고 감격하는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고 성육신에 대한 요한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성육신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과정은 무엇이며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성육신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그는 성육신의 놀라운 스토리에 감격하고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진리를 묵상하면서 놀라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육신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고 요한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온 선교사를 위한 엽서와 성금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힘들고 외로운 그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다가가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교회는 열방으로 파송되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위로의 엽서와 성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이 홀로 있지 않으며 누군가가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도구로 우리의 수고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교회마다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며 우리나라에도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소서. 또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에 더욱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는 교회에 나가서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집에서든 어디서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고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날마다 감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